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좋은 땅 만들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 보면 한 사람이 씨를 뿌립니다. 근데 그 씨가 어디에 떨어집니까? 한 몇 종류의 밭이 있는데 첫 번째 떨어진 곳이 어디입니까? 길가에 떨어졌고요. 두 번째 떨어진 곳은 돌밭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떨어진 곳은 가시밭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떨어진 곳은 좋은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곳은 다 결실을 맺지 못했지만 어느 땅에 결실을 맺었습니까? 좋은 땅에. 그러면서 본 말씀 마태복음 13장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저는 이 의미가 100배, 60배, 30배 이 의미가 전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지면 무조건 열매를 맺는다. 그게 100배든 60배든 30배든 어쨌든 씨가 어디에 떨어지면요? 좋은 땅에 떨어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땅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농부가 뿌린 그 씨는 무엇이고 이 땅, 밭은 무엇인지 함께 잠깐 이 비유의 해석, 예수님의 해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이거 여기 보니까 씨는 무엇입니까? 천국 말씀. 그리고 그 씨가 어디에 뿌려진 겁니까? 바로 마음에. 밭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씨는 천국 말씀 복음이고요. 밭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에 된다면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밭이 정말 좋은 땅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땅이 있는데 그럼 나머지 길밭, 돌밭, 이 가시밭은 그럼 어떤 땅이라는 것입니까? 여기 오른편에 여기는 좋은 땅. 그러면 나머지 세 개 있는 이 편은 어떤 땅입니까? 안 좋은 땅이죠. 좋은 땅, 안 좋은 땅입니다. 어떻게 됐든 안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개 중에 어떤 땅이 제일 안 좋을까요? 네? 제일 밑에 가시밭이요? 잘가밭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우리 보면서 읽어보면 그래도 돌밭은 보시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말씀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어쨌든 말씀이 들어가서 기쁨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돌 때문에 이 얕아가지고 뿌리를 못 내려서 말라해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말씀을 받아들이긴 한 것입니다. 그렇죠? 가시밭도 보십시다.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말씀을 들어야 안 들어요? 그래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들으려고.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유혹과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결실을 맺지 못했지만 어찌 됐든 말씀을 받으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길가는 어떻습니까? 길가 보면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하는데 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까? 여러분, 길이 사람들이 자꾸 밟고 다니니까 길이 어떻습니까? 딱딱하고 단단하고 더 이상 씨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말씀이 들어갈 수 없는 아주 딱딱한 그런 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새 밭 중에 어떤 밭이 제일 안 좋은 밭입니까? 바로 길가죠. 도무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는 그런 마음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길가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완악. 쉽게 좀 설명하면 아마 이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보면 저희 하린이와 하빈이가 있는데요. 하린이, 하빈이는 침대에서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침대에서 점프도 하고 둘이 막 껴안고 뒹굴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린이가 하빈이 예쁘다고 이렇게 토닥토닥 할 때가 있습니다. 토닥토닥하고 볼을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고 그러는데 하빈이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언니를 토닥토닥하고 쓰담쓰담 하고 싶어해요. 그러면 자기 손을 언니 볼에 대는데 아직 아기라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힘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언니 볼을 토닥토닥 한다는 걸 아주 사정없이 이렇게 때려버립니다. 사정없이 때려버려요. 그러면 하린이가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공격을 받고는 울면서 저한테 찾아와요. 아빠, 하빈이가 저 때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아이가 이제 하빈이가 때렸다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게 얼마나 귀여운지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날 때도 있고 하지만, 근데 어쨌든 하린이는 아픈 거 아닙니까? 근데 하빈이를 또 혼낼 수도 없어요. 왜 그렇죠? 이 아기가 알고 그랬습니까? 모르고 그랬습니까? 모르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에 반대로 하린이가 하빈이 볼을 막 세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당연히 혼내겠죠. 그러면 왜냐면 하린이는 알지 않습니까? 알고도 그런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르고 그런 거랑 알고도 그런 거랑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이 길가의 밭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알아요.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하지만 그거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알면서도 하지 않는, 정말 알고도 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 굳은 마음, 교만한 마음, 때로는 무례한 마음, 정말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희망이 없는 마음 밭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굳고 완악한 이 마음 밭이 여러분 이렇게 좋은 땅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멘. 장로님, 그런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런 좋지 않은 최악의 밭이라도 이 좋은 밭이 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모두가 이 마음밭이 되라고 저는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모두는 어떤 밭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다 이 좋은 밭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우리 원내등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지 않은 이 밭을 어떻게 해야 좋은 땅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농사 지셔보셨죠? 어떻게 합니까? 땅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막 이제 읽어야죠. 그리고 나다다다 하면서 아주 좋은 밭으로 좀 고르게 땅을 다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밭을 이렇게 땅을 곱게 만들고 이렇게 좋은 밭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 마음밭을 좋게 만들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 대표적으로
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욥이라는 사람 아시죠? 예, 욥이 정말 큰 부자였고 정말 신앙심도 정말 좋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한순간에 하루 사이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욥기 1장 14절 15절 보면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종 곁에서 풀을 먹었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갑자기 뭐를 뺏겼습니까? 소와 나귀를 빼앗기고 종들이 그냥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종이 아직도 그가 아직 말할 때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어서 또 다른 종이 달려오는 겁니다. 주인이 큰일 났어요 하면서 왔는데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양과 종을 살라버렸고 주인님의 양떼가 또 다 불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가 또 말할 때에 말도 끝나지 않았는데 보고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또 와요. 그러면서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그런데 또 와요. 또 그가 아직 말할 때 계속 종들이 안 좋은 소식 갖고 옵니다. 근데 마지막 이 소식은 가장 좋지 않은 소식이었어요.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이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을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한순간에 하루 사이죠. 하루 사이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욥은 또 몸에 또 악창이 또 돋아가지고 괴로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욥 같은 이런 고난 당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욥이 이 모든 고난을 하루 사이에 딱 당한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 고백과 이 기도가 정말 아름다워 보입니다. 우리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고난은 다 뭐라고요? 나를 뭐 하려고요? 나를 단련.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의 이 좋지 않은 이 마음밭을 정말 우리 마음밭에 가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어쩌면 이 고난의 불이 때로는 이 어렵고 힘든 이것이 나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바꾸는 하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의 불 속에서 고난받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고통 속에 그냥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의 불에서 정말 새로운 사람, 정말 정금 같은 사람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똑같은 고난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 고난 속에서 파묻혀서 죽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 정금과 같이 나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 세 친구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이 풀무불 속에 다 들어가면 다 죽는데 누구만 살아남습니까? 이 세 친구만 살아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있으면 그 고난이 나를 단련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고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하나의 놀라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불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그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고난이 나의 마음을 단련하는 도구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있는 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의 고난은 우리의 성품에서 불순물과 거친 것을 제거해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이들에 의해 채석되어 깎이고 끌로 새겨지고
갈리고 다듬어지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또 회전 연마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힘든 일이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간 돌은 하늘 성전의 제자리를 채우는데 부족함이 없게 준비되어 나온다. 신실한 자는 귀중한 승리를 얻을 것이다. 가치 있는 교훈을 배우게 될 것이며 고귀한 경험을 얻게 될 것이다. 감당하기 심히 어렵고 가혹하게 보이는 시련이라도 일단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축복임이 판명될 것이다. 세상의 쾌락을 앗아가는 혹독한 재난이 오히려 우리의 눈을 하늘로 향하게 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슬픔을 당하여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구하는 일이 없었더라면 결코 그분을 알지 못했을 사람들이 많이 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혹 고난이 임했습니까?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히려 그 고난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 어려운 고난 속에, 그 고난 가운데, 고난 속에서 타서 죽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면서 그 고난을 승리로, 고난으로 내 마음이 정결케 되는 그런 경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좋게, 우리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이 또 있어요. 우리의 이 좋지 않은 땅을 좋은 땅으로 변화시키는 또 하나의 도구가 있는데, 실물교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물교훈 57페이지에 있는 글인데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론으로 마음을 움직일 수 없고 변론으로 설득시킬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개인적 봉사를 통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돌같이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진리의 씨가 뿌리를 내리게 할 수 있다. 여러분, 무엇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원내동교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찾아가면 하나님을 영접하기에는 아직 단단한 길밭입니다. 길 같은 땅입니다. 그런 마음들을 어떻게 우리가 좋은 밭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제가 한 교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련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럼 들어보셨습니까? 예전에 이 화련교회가 교회지남으로 소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지남 소식을 읽고 참 많은 감명을 받았는데요, 이 화련교회가 성도님이 다 떠나고 이제 한 장로님 가정만 남았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장로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내동교회 다 떠나고 여러분 혼자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장로님이 고민이 돼가지고 그냥 이 문 닫고 나도 그냥 다른 교회 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찰나에 어떤 미국에서 한 장로님이 교회를 찾고 있다가 어떻게 이 화련교회에 딱 한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문은 닫을 수 없으니까 그럼 내가 이 교회에서 같이 그 장로님하고 같이 교회에 한번 살려보자, 이런 마음으로 그분이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이 교회에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한 장로님이. 그래서 두 장로님 가정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문이 닫게 됐던 이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 보십시오, 사람들이 정말 많죠. 이게요, 이 마을 전체 사람들이래요. 놀라운 것은 화련이라고 하는 이 마을에 전체 복음화가 돼서, 전체 복음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다 교회에 나오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멘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하냐? 그래서 이 장로님이 저희 목회자 수양회 때도 오셔가지고, 강사로 오셔가지고 말씀을 간증한 적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얼마나 열정이 있으신지 보이시죠? 이제 막 마을 사람들 가서 성경 공부도 하고 이제 특창도 하는 모습이에요. 살아났죠, 완전히. 그렇죠? 마을 전체 복음화에 성공했던.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얘기 들어보니까
이 장로님이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마을 전체를 꽃을 심기 시작했답니다. 꽃을. 그러니까 그 마을 전체가 아름답게 되죠. 그 사람들이 보면서 꽃을 보면서 참 아름답고 고맙다고, 우리 마을을 아름답게 해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교회에 오가고 있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냥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커피 타서 커피 드리고, 그리고 집집 방문하면서 두유 드리고, 그리고 매일매일 이렇게 쓰레기를 줍고, 또 찾아가서 위로 방문도 하고, 그 다음에 전등, 그 시골이니까 전등이 낡으니까 이게 LED 등을 다 바꿔주는 그런 일들을 꾸준히, 그냥 묵묵히 꾸준히 했답니다. 그냥 꾸준히 했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랑의 봉사를 꾸준히 한 거죠. 근데 저는 처음에 이런 일이 그 사람들을 이렇게 오게끔 만들고 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장로님이 말하길 뭐라고 했냐면, 실제 땅을 갈게 한 것은 무엇이냐면 LED를 갈아주고 뭐 두유를 주고 그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뭘 봤냐면 그 장로님의 웃는 모습, 겸손한 모습, 배려하는 모습, 친절한 모습, 감사, 이런 등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그 일을 통해서 스며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람들이 뭐 두유 이거보다 그 사람의 사랑을 받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왔다는 거예요. 그 딱딱하고 완고했던 그 마음, 교회를 거절하는 그 마음이 갑자기 녹아서 교회에 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선교 봉사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사람들을 접촉할 때 참 성공을 거둘 것이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서 그들과 섞이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당신의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시고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다. 그 후에 그분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방법에 순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사람들과 섞이셨다. 두 번째, 섞이서 동정심을 보여주셨다. 세 번째, 그 사랑의 봉사를 하셨다. 그렇게 하면은 무엇을 얻습니까? 신임을 얻게 될 것이다. 신뢰심 얻겠다. 그런 후에 예수님을 따르라고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여러분, 땅을 고르기 하기 전까지는 뭐 하지 말라고요? 씨를 뿌리면 안 되고, 그건 다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그 땅을 이렇게 좋은 땅으로 아직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믿으라고 하고 교회 오라고 해도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이 땅을 고르게, 그리고 부드럽게 묵은 땅을 가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바로 이렇게 생각해요. 너희 사랑으로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랑으로 묵은 땅을 갑시다. 우리 원내동 교회 지역을 사랑으로 이 묵은 땅을 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사랑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의 특징 하나가 뭐냐면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어떤 대가나 의도가 없습니다. 순수해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사랑을 베풀 때 어떤 의도나 어떤 대가를 가지고 접근하면 안 돼요. 이분이 이렇게 하면 교회에 오게 해가지고 살살 꼬셔가지고 그런 의도 자체도 사실은 버려야 돼요. 저는 유익 오지 않는 건 괜찮습니다. 그냥 우리는 순수하게 대가 없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주는 겁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언제까지 사랑한다고요? 끝까지. 그러니까 두 번째 원칙은 이것이 일시적이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지속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으로 묵은 땅을 가를 때
어떤 의도를 가지는 것이 순수한 마음으로 가고, 그다음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여러분, 열매가 한 번 심고 열매가 몇 년 후에 열립니까? 제가 어떤 분이 들었는데 3년 정도 걸린다고 하다. 3년. 그럼 그 적어도 3년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더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꾸준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원내동 이 지역에 사랑으로, 이 원내동 지역의 사랑으로 이 묵은 땅을 갈아서 우리 모든 이 원내동 지역에 복음화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역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원내동 교회가 조만간 이런 가마력 사업과 또 이 사랑을 나누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고, 정말 우리 지역사회에 이런 사랑이 흘러 넘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이, 여러분이 사시는 곳에 이런 사랑의 나눔이 있다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원내동 교회와 또 우리 삶 속에서 좀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 결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
당신의 삶